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이 말씀이 실제 읽은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구백 기도라고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번도 존재한 새로운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어디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고 그에 모든 것을 만든 것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도 만들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도 만들고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몸은 흙으로 만드니까 물질이지만은 영은 하나님이 줬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몸과 혼은 부모 육신으로부터 받지만 영은 어때요? 마귀로부터 계속 마귀의 본성을 물려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늘 있어요. 야!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 원래 첫 아담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해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 계획과 목적과 마음속에 늘 있었어. 그래서 율법을 줬고 모세를 보냈고 선자를 세웠고 다 해도 결국은 뭐 하려고 그런 걸 한 거예요?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도 얘기를 안 해서 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구약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자나 모세라든가 많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그 책을 근거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또 새로운 피조물,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었대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알고 인식하고 그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지금까지 있는 믿음이 그 마음이 그 상태나 그 모든 것들이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그냥 천국 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한 대로 삶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 우리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필요성을 최초로 말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도되 진실로 전하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할렐루야. 사람 보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가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반드시 어때요? 그전에 복 받는 얘기만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또 반드시 인간은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죠? 사람이 어떻게 늙으면 모태에 들었다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물과 어때요?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할렐루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게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아멘. 바람이 임의를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때요? 다 아느니라.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왔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걸 확실히 바람이 가는 건 모르지만 네 인생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고 살면 누려야 되고 누리면 어때요? 이 땅에 새로운 피조물의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자, 자연적인 인간하고 그 다음에 초자연적이죠. 인간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연적인 인간은 누군가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어때요? 초자연적인 능력, 초자연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된다. 아멘.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 시작하니까 육신적인 건 자녀밖에 못 길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어때요?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는 게 없어. 말은 자연인과 초자연인은 이는 뭘 말한다고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께로 왔느냐? 부모님을 통해서 생식으로 태어났냐? 부모님으로 태어난 생식으로 태어난 건 어디서 왔다고요? 마귀의 본성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나 목적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땅에 사는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해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아닙니까? 이루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면은 자연인을 보고 뭐라고 하면 허물과 죄로 놓였던 주 죽었다. 근데 살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영이 죄의 본성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했다, 만들었다,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표정을 누가 말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뭘 근거로 했는가 하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게 새 언약을 세운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 새 언약을 누굴 통해 세웠냐고 말한가 하면은 히브리서 12장 24절에는 새 언약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어떻게 말하는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피가 새로운 예레미야가 난 그 약속을 이루는 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성으로 하고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때요? 인간은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멘. 그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들어야 된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그렇죠. 내 보낸 자를 믿고 내 본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때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난대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있게 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했지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없는 너에게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으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죽은 그대로잖아요. 세상 없는 걸 다 했다도 태어났으면 죽었단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만지면 생명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할렐루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예수님의 피와 살의 말씀은 태어날 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엄청난 능력과 권능과 자라게 함과 성숙하게 함과 열매 맺게 하는 살아있는 양식과 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내가 저희 안에 가고 저희가 내 안에 가 아니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내 축복도 빼앗길 수 없다는 거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땅에 살면서 뭐든지 손해난 것은 무조건 다 마귀가 손해나게 한 거예요. 그 도둑은 어때요? 훔쳐가려고 하지 맞죠? 나는 도둑을 지켜서 쫓아내고 막아내고 공격하고 도둑이 갖는 걸 뺏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새로운 피조물만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만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텔레비 보면 좋은 게 많이 나와요. 나쁜 것도 많이 나와요. 가을에 돼서 겨울이 오면 아나운서가 뭐라는데요? 감기 걸린 계절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때요? 겨울이라 감기 걸린 게 아니야 사실은.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뭐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부모님으로 태어나도 육신적인 기능을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은 감기균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니까. 믿어지면 아멘. 계절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자, 많은 사람들도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안 얻는다? 그 얻은 하나님이 준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은 전혀 인간이 만들 수 없고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준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인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들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 안에 있는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자겠죠? 전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죽고 그때 2000년에 죽은 예수가 지금 나도 믿으니까 내 죄의 본성이 같이 죽어 없었다는 거예요. 영이. 아멘. 그리고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살린 것 같이 어때요? 우리로 하나님 예수님을 살린 똑같은 영으로 살린 것 같이 우리 영도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 할렐루야. 이 새 생명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얻었다고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그 믿는 사람 영에 전이시키는가 동시에 전에 있는 어때요? 죄의 본성은 뭐라고요? 지나 사라져 없어진 겁니다. 아멘. 새로운 생명은 어때요? 지나간 것을 가지고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가지고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됐는데 이게 뭐 어렵게 하는 거다 간단하다. 간단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권세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기 구원은 새 생명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니.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만 해도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하여튼 말씀을 잘 듣고 믿으면 믿는 순간, 확실히 믿는 순간 어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영 안에다가 전이시켜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그 집안에 선지자가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대대로 믿음이 전이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줄 수는 없지만 소개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듣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새로운 생명은 이건 어떻게 마귀든 사람이든 세상이 어때요?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 어디 우리 몸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몸이나 혼은 늘 영향을 미쳐서 우리를 어때요? 여러 가지 삶을 살게 하지만 우린 새로운 생명으로 가지고 살 기능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뭐라고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줬다 안 줬다?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자, 아까 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 권세라는 것이요? 권리라는 거예요. 권세를 줬어요. 요한 1서 5장 4절은 대적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만 있으면 세상 사람이 다 승리한 사람이 된다잖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기해 주세요 기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그냥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귀신도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기세요. 이겨야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나에게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늘 하나님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2000년 전 일어났지만 어때요? 그 계획이 우리 인간이 현실지만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권세와 권리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아멘. 새로운 피조물 안에는 누가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세요. 이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너희가 내가 너희를 알리라.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했고 17장 23절도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4절은 자녀들아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겼고 또 저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인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내 새로운 거듭난 내 영 안에 하나님 생명 안에 계신 내 하나님 어때요? 마귀보다 큽니다. 문제보다 큽니다. 질병보다 큽니다. 환난보다 큽니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린 이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믿는 거로 말하기 때문에 말로부터 그 믿음은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고 말하면 그것이 귀신이든 문제든 고난이든 어떤 것이든 고통이든 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믿음을 통해서 발휘돼서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겨야 돼. 다섯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과
하나님이었는데 우린 죄인과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되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 있다, 하나 있지 않다. 전혀 하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하고 여러분들의 잘못되고 그릇된 것은 하나님 보지 않고 여러분들의 믿음만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죠. 관계는 생명을 인간에게 전이시킨 자녀의 관계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자녀가 돼. 그게 아니고 생명을 전이시켰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뭐예요? 자녀의 관계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지요. 누굴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지. 누굴 축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지. 누굴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멘. 관계가 바뀐 거예요. 아멘. 엄청난 관계가 바뀌어진 거예요. 관계가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 관계인데 하나님 관계를 맺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뭘로 된다고요?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 대 영이야. 영은 영으로만 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 대 영으로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물과 기름이 섞인다 안 섞인다? 섞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영의 말씀으로만 실제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돼서 내가 영의 말을 믿고 영의 말을 하고 영의 말을 행하며 또 하나님이 뭘로 살리는 되는 것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과의 관계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했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자가 없는 거잖아요. 중간 중보자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을 다 하고 우리가 새 생명을 갖고 나니까 중보자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다 하고 다 했지만 어때요? 실제 우리는 지금 어때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예수님과 관계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예요? 형제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복음을 증가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오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열심히 왔는데 예수님이 증거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든가 여동생이라든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 근데 제자들에게 왔어요. 저 선생님들 와서 선생님 어머니가 동생들이 와서 보고 싶답니다.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설교하다 말고 그랬어요. 누가 내 형제며 내 모친이냐. 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가 모친이다. 그랬죠. 요한복음 6장 보면 내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온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살리라고 말씀했단 말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진짜 형제 자매는 뭐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렇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은 거룩한 자인데 거룩하게 한 예수님이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생명을 태어났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어떤 사람이나 상관없이 어때요?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형제가 관계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 뭐 성제도 많고 다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 됐고 예수님이 나의 오빠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 모든 관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 형제 된 거, 내 자매가 내 오라비가 된 건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단 말이요. 아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말이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육신적인 관계, 육신적인 부모, 친족이나 부모의 관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귀하지만 어때요? 이거는 진리란 말이에요. 영원한 관계란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 새 계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전해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믿고 새로 태어난 우리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사랑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부가 됩니까? 왜 가족이 됐습니까? 육간적인. 그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사단은 역시하지 못해요. 근데 뭔가 자꾸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요? 자꾸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좋은 것은 잠깐이고 어때요? 불행이나 나쁜 것이 많게 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을 봅니다.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랬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서신전 완성된 말씀이야. 뭘 믿고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믿고 말하는 것이 주의 계명이다. 아멘. 여러분 입에서 항상 예수 하면 계명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때요? 주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도 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 못지않게 도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 계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난은 떠나라.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없다고 말하는 게 그게 계명대로는 계명은 100% 되게 열 수밖에 없는 게 계명이잖아요. 예수 이름이 그 대단한 거예요. 그냥 어떤 써먹는 게 아닌 거야.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거듭났던 새로운 피조물은 목사님을 보고 주의 종이라고 주의 일꾼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 교사도 있고 집사님도 권사님도 전사님도 많은 거죠. 주의 일하는 일꾼이라고 그래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일꾼이 되는데 무슨 일꾼인가 하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무슨 일꾼이라고? 새 언약으로 믿어서 새 언약의 생명을 갖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하는데 어때요? 무슨 새 언약의 일꾼이 됐습니다. 아멘. 새 언약은 어떤 뭘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은 영의 말씀, 하나님이 우린 영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새로운 언약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어디요? 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율법의 조문으로 산 것은 결국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어때요?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영 새로운 피조물만이 어때요? 우리 몸을 살리고 우리 마음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살리는 일꾼이 됐습니다. 일꾼 된 일은 뭘 가지냐? 영의 말씀으로 일할 때 영의 말씀을 믿고 영의 말씀으로 하고 영의 말씀으로 행할 때 어때요?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이웃도 살고 가족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 아멘. 새로운 피조물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살리는 일꾼인 거예요.
살리는 일꾼은 어때요? 살리는 영의 말씀. 예수님이 그 수없이 한 말씀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영의 말씀만 주로 성경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밥 먹으라 그러면 기록 나지 않았어요. 엄마는 하지만 그런 기록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거듭난 영에게 한 말씀만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살리는 여러분들에게서 영으로 기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